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오전 시간에 전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본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고난을 함께 나누는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헌금하는 교회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유럽의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유럽의 초입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런 도시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이 빌립보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사역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많은 희생을 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1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이제 바라보노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그 헌신, 이런 헌금,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회개 장부가 넘치게 될 것을 지금 이제 바라본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을 이제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헌금으로 선교에 동참을 했고요. 또 헌금으로 구제에 동참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헌금을 받는 사람보다 헌금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성경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이제 이 베푼 이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그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 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헌금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기쁨 침례교에서도 무언가 좀 이렇게 걷어들이려고 하는구나, 좀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헌금 얘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제 매우 힘들게 하고 있고, 또 헌금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그 구약 시대에 했던 이 헌금, 대표적인 것이 이제 11조죠. 11조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우리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또 어떤 것인가, 신약시대의 헌금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헌금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놓고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좀 읽게 될 텐데요. 함께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헌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헌금은 이제 대표적으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11조, 소위 얘기하는 11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이렇게 부과하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1조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온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더라. 바로 이 구절이 성경에서 10분의 1이 나온 최초의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롯이 있었는데요. 이 롯이 이 북방에 있는 5명의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길리온 이 하인들 318명과 자기 주변에 있던 아모리 족속 에스겔 형제와 동맹을 맺어서 이 북방에 있는 5왕을 이제 격퇴시키는 장면이 이제 10자장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강한 왕들이에요. 5명의 이 연합군은 굉장히 아주 강한 왕이었고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삽시간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는데, 318명의 이 병사, 이 하인들이죠. 하인들하고 그 에스겔 형제들, 이 에스겔 형제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서 그 왕들의 연합군을 이제 격퇴시키고 빼앗긴 모든 물건을 다시 이제 되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2명의 왕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2명의 왕이 이제 누구냐면,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 예. 모든 물건을 이제 빼앗겼던 소돔 왕이 이제 마종을 나왔고, 또 한 사람의 왕은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세상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을 상징하고 있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2 왕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소돔 왕에게는 빼앗겼던 모든 물건 100%를 실화기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이제 되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멜기세덱에게는 자기가 노력한 물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318명 가지고 이 북방에 있는 무시무시한 왕을 격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멜기세덱은 이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에 반응을 해서 10분의 1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이제 바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을 이제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인 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끔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반응으로서 10분의 1을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10분의 1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셨더라. 예,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삭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이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형의 그 축복권을 이제 가로챈 거예요.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권을 이제 속여서 가로채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을 이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응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한 장면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빈털터리로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나서 지금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평안히 내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서원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기록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서원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에게 약속을 해주신 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이제 드리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의 이 개념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립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확립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11조의 개념을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11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모세의 율법에 11조를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정국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 신정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10분의 1을 이제 구분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드려야 할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 종류의 11조가 있어요. 세 종류의 11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성전 내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이제 첫 번째 11조가 되고요. 두 번째 11조는 나를 위한 11조예요. 나를 위한 11조.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이 구분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한 11조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11조.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으로 환산하면 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10%, 그리고 나를 위한 11조 10%,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11조 3.3%. 그래서 토탈 이스라엘 백성들은 23.3%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에 대한 기록을, 성경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로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느니라.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회중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그들이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염려하노라. 오직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예,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막, 성전의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 상속 유업을 하나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는 상속 유업의 땅을 이렇게 다 분배를 해주었는데 오직 레위 사람들에게는 상속 유업을 이제 주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막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들의 생계를 위해서 10분의 1을 이제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이 10분의 1을 또 받아서 또 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또 10분의 1을 또 이제 바쳤던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도왔고 또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또 들여서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살도록 10분의 1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먹는 11조예요. 내가 먹는 11조.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10분의 1을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로 27절. 22절로 27절. 이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내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내게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예, 이건 이제 두 번째 11조인데요. 두 번째 11조인데 이것은 이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것을 이제 먹고 즐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속한 모든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이 10분의 1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야 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11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11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11조. 오늘날 얘기를 한다면 구제 헌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6장 12절.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소출의 모든 11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셋째 해는 11조 드리는 해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11조 드리는 해. 그래서 11조 드리는 해를 해서 이 11조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이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국가 체제 하에서 매년 23.3% 이상, 그 이상을 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 이상.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성막에 가서 이렇게 또 헌물을 또 드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23.3% 이상을 이제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면 내 소득의 23.3%는 내야지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거나 아니면 추방이 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10분의 1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레위인들의 생계와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이제 10분의 1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10분의 1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10분의 1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10%를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소득의 3.3%를 이렇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11조를 이제 드리지 않게 되면 레위인들의 생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생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또 성막 봉사가 이제 중단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는 일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 부모 없는 사람들, 이런 궁핍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10분의 1, 23.3%를 이제 부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나요? 이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다 주신 거예요. 무상으로. 상속 유업의 땅으로 이게 무상으로 주시는 대가로 23.3%를 이제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이 11조는 이제 사용이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 이제 말라기서에 이제 11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포로기 이후의 이제 기록입니다. 사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도 상황은 이제 비슷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역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슬픔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약 70년이 경과가 됩니다. 7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는데 이제 바벨론, 우상의 본거지 바벨론 땅에 가서 마음껏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마음껏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을 이제 주시는데 70년의 기간을 주셔요. 진짜 질리도록 우상을 한번 바라보고 질리도록 섬기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요.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극심한 혼란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우상으로부터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립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건립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이제 진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파탄나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구별해 놓았던 레위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성전만 그 모양만 있었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대언자인 구약 성경의 말라기 3장의 11조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11조 내라고 이제 강조하는 구절이 이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11조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생계와 성막 봉사와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생활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볼 때 이 11조가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는 겁니다. 내가 낸 헌금이 제대로 이렇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헌금을 안 하게 됩니다. 헌금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낸 헌금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을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둬주셨는데 23.3% 낸다는 것이 무슨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모든 나라의 그 조세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 보통 20% 정도가 조세 부담률이에요. 우리나라도 20%가 되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이 조세 부담률의 현실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23.3%를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가 경작을 해서 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11조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는 일이 발생이 되고 11조를 안 내게 되니까 레위 사람들의 생기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인 삶이 파탄이 나게 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속출하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너희들이 다시 11조를 좀 회복하라.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말이냐면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책임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내야 될 이 당사자들, 이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분돼야 될 이 돈을 이렇게 도둑질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올바르게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제 제사장들은 섬김의 직무, 하나님을 섬김의 직무를 다시 좀 회복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이제 촉구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일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복을 쏟아 부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단순히 물리적인 11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물질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10% 정도, 최소한도 10% 정도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구분지어야 될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0%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좀 이 모든 만물의 소유자시오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10%를 좀 사용을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11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영적인 복을 위해서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 그 얘기를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말라기 이제 대언자가 이제 왔고, 이제 400년간의 침묵기가 지나간 후에 이제 마침내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11조에 대한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복음서에 11조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예.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영적인 암흑기에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는 없어졌어요. 7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우상은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부터는 이제 좀 벗어났지만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움직여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만 남았어요. 껍데기 신앙.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급속한 세속주의로 이렇게 들어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이런 그 분리주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11조를 바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제 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수님,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11조도 드려야 하고 11조의 이 정신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가 구약시대입니까? 신약시대입니까? 구약시대죠. 분명히 구약시대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기간은 구약시대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이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11조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정신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는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11조를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11조를 가지고 신약시대의 교리로 우리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거는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신약교회의 규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적인 11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했던 그 율법적인 11조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조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11조만 지켜야 돼요? 구약의 모든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했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목사는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헌금은 11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약의 11조를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받았던 이 육체의 할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례가 필요 없듯이 11조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직 헌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조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온전한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23.3%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3%를 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냈다 하더라도 그 11조의 정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율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당할 수 없는 불필요한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11조를 안 했다고 해서 재앙이니 우한이 닥친다느니 그런 말로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굳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일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고 구약의 그 율법 11조에서도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헌금 그 한 종류만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헌금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르침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우리 헌금은 해야 되지만 인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예.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금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하게 거둔다는 겁니다. 풍부하게 뿌리면 풍부하게 거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예. 많이 뿌리면. 그러나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둔다, 이렇게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대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는 헌금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7절 말씀을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억지로 낼 바에는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해서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를 결정했다면 10% 하시면 되는 것이고 5%를 결정했다면 5%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꼭 11조 내겠다, 이런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미를 내가 다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원칙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그 옆으로 보시고요. 8장 12절. 네, 시작.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에 따라서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내라고 절대로 안 하셔요. 없는 거 쥐어 짜가지고 뭐 마른 걸레도 짜면은 물이 나온다 하면서 막 짜서 이렇게 내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내라는 거예요.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시켜서 강압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내라. 빚내서 대출해서 헌금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맞보증서서 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안 내시면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내요? 예.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없는 것을 빚내서 우리가 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득이 다시 생겨서 또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좀 앞으로 넘기셔서요. 예,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예, 여기 보시면 헌금을 언제 하냐면 주의 첫날에, 우리 같이 주일날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하시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뭐 금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 모아서 내라고 했습니다. 미리 모아서. 예. 어떤 사람들이 헌금할 때 보면은 이제 주머니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꾹깃꾹깃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냥하듯이 이렇게 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가능하면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 하나님을 위한 이 헌금은 꼭 우리 주일날 교회에 내는 것만 헌금이 아니에요. 예. 우리 11조 기록을 살펴보시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재물을 분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뭐 신앙서적을 구입했다든가 아니면 이 다른 성도들을 대접했다든가 이런 것도 다 이 그 헌금의 범주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개념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일은 신약
성경 이후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용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15절까지 시작.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인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 여기에 보시면 이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그 헌금이 사용돼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이 재정 보고를 이제 드릴 거예요. 뒤에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할 텐데. 이 교회가 이 헌금의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교회가 얼마나 이 영적이냐 세속적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이 지출이 어떻게 사용되었나를 살펴보시면 그 사람이 영적이냐 세속적이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살림도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공지를 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세부적인 항목을 이제 알려주시면 그 항목을 보고서 어떻게 이제 사용되었는가 보고서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지 또 세속적인지를 우리는 판가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사례비를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사람도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그 사례비를 생계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되고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그 지원하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토양을 우리가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가 교회에게 지나친 생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호화 생활을 이제 교회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이 목회자가 마치 돈을 버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부를 이렇게 사례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역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의 이런 헌금을 사용하면은 아마 이제 합리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경우에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경우는 이 특수한 경우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안 받았으니까 다른 사역자들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사역자들을 위한 이 생계비, 사례비는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사례비를 받으니까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이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런 생계비를 보장해 줘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은 사역자들이 우리 현대사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교회는 약한 자들을 이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 약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 약한 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말씀. 남편 잃은 사람들, 또 이 아버지 없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필요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필요를 마땅히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인색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신약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4절, 18절 이런 그 헌금에 대한 이 개념을 갖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교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이 물질로 헌금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헌금의 유익은 이 받는 사람들보다도 이 하는 사람에게 더 유익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내가 바라본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받게 될 이 하나님의 이 보상의 열매를 아직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헌금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18절 말씀에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력이 되는 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 받는 일은 좀 우리가 이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거둬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 이런 공기, 빛, 물. 이제 비가 조금 많아서 지금 걱정이 심하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너무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중단해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 불편함을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모든 걸 살 수 있는 거저 주셨습니다. 100%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10%를 이렇게 구분했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10%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정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제 물질, 헌금을 얘기했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능력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최소한도 일정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사용하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 역시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이것을 이제 갖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 풍요로운 삶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적인 11조를 우리는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우리는 11조에서 이제 해방되었구나. 이제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의 정신은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모든 생애에 한 이 구약 성경의 예를 든다면 10%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구분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종류의 그 헌금 봉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봉투 필요 없어요. 자원하는 헌금 봉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에요. 헌금이 이루어진 것만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이 많이 진행되면 많이 진행된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고, 덜 이제 진행이 되면 덜 진행된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구약적인 이 11조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과도한 부채를 지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 빚을 져서는 안 돼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특성과 이제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빚을 지는 것은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빚을 안 지는 게 좋고 죄를 안 짓는 게 좋은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빚 지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는 안 되고, 빚을 가능하면 안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아마 이제 헌금에 대한 이 상처가 이제 매우 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자유함을 가지시고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이제 안 내도 좋다는 자유를 누리시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풍부하게 뿌린 자에게는 풍부하게 거두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마음이 원함이 있으면 자유함 가운데 풍부하게 뿌리는, 영적인 일에서 풍부하게 뿌리는 일이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올바른 헌금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